오늘은 영적 성숙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영혼의 가지치기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영적 성숙을 위한 영혼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우리들은 가지, 다시 말해서 한 포도나무에서 떼어서 열매를 잘 맺는 다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지고 우리는 다른 포도나무에서 빼서 요거를 접붙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붙인 가지의 그 비유에는 세 사람의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첫째는 가드너, 농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true vine, 그러니까 원가지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브랜치, 우리가 그 접붙이는 가지는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이 비유와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선천적인 특징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지켜있는 그 새 생명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새로운 그리스도 DNA의 특징을 지닌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표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분이 주는, 그분 안에서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간다. 세상에서 공급하는 세상의 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지정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죄와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보조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들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하여 할 일이 있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는 시간과 돌봄과 관심과 인내심이 요구되듯이 우리들도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은혜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수고하는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5장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이 표현은 아들과 그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인내심과 관심과 수고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와 관심과 수고가 농사에는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또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새로운 참 포도나무에는 얼마나 더 많은 애정과 노력을 쏟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푸른으로 가지치는 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내면의 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면 요즘은 유튜브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지치기에도 아마 나무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고 나무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게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예쁜 꽃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꽃이 피어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지만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무를 크게 키우면서 무성한 것을 원할 때는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잘라버린다. 그리고 나서 뿌리서부터 조금 올라올 정도만 남겨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영적 가지치기도 이와 같이 시기와 방법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레몬 모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포도나무를 그냥 두면 비생산적인 성장을 많이 함으로 수확을 극대화하려면 광범위한 가지치기가 필수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삶도 가지치기가 필수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의 섬김의 열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자연적인 에너지와 그 성향의 날뛰게 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성향과 열정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섬기거나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호가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과 열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향과 열정을 그리스도의 DNA 성향과 열정으로 변화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가르치는 기술, 스킬,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뛰어난 기술을 아마 나의 것으로 자랑하고 아마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며, 또 그 뛰어난 기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아마 올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DNA를 통하여 저에게 나타난 가르치는 은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치기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날 때 저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하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에게 주어있는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든 젊은 세대들과 특히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특히 기억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힘으로 잘 가르치는 줄 제가 알았던 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지치기의 결과인 거예요. 이런 가지치기가 없이는 이런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자신의 열정의 가지치기를 쳐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가진 후 아라비아에서 혼자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우리 자신의 열심과 열정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열정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가지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미 가지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영혼의 가지치기를 할 준비를 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지치기는 to be pruned can be pain. 아픕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의 삶은 지속적인 가지치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위를 드시고 우리를 성숙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 경험, 이 가지치기의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런 은쟁반 위에 뭐가 막 구슬이 굴러가는데 그때는 제가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 은쟁반 위에 저렇게 돌아가는데 저 가시가 저렇게 많은 것들이 그냥 그 쟁반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굴러가겠습니까? 저 가시 때문에? 근데 그 가시가 저렇게 다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어느 거는 빠져 있고 어느 거는 반쯤 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짧고 부러져 있으면 조금 굴러갑니다. 굴러가다가 가시가 있으면 덜커덕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 저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목사님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그 말이 그 거듭나고 가지치기를 당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굴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쟁반 위에 금사과 대신 저런 가시가 달린 저런 철퇴 같은 저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제 가지치기는 저거를 끊임없이 가시를 뽑아내서 저렇게 금사과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지치기입니다. 아마 이 가시가 다 빠지고 둥근 못으로 담대면서 은쟁반이 아름답게 굴러가는 그날까지 아마 저의 가지치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초기의 가지치기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가지치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집중력입니다. 잔가지를 제거해서 원가지의 진액을 집중해서 그 진액이 분산되지 않고 생명의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하도록 해서 열매를 맺기 위한 집중 케어, 집중 돌봄이 가지치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적 삶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미래를 위해 기초를 쌓는 작업입니다. 초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하면 삶 전체가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알았는데 헐 이게 뭐야 하는 경우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겪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지치기를 당할 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젊고 이기적이고 참을성이 없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기가 꿈꾸고 난 다음에 그거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와 같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의 가지치기가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이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옳은 사람으로서 옳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에 걸쳐서 소요된 가지치기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광야 40년의 가지치기를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속에서 끊임없는 가지치기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다음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을 통하여 영적 가지치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을 참고 견디지 못했다면 성장이 저하되고 형편없는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인내하고 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유도 모르고 속절없이 잘려나가는 꽃송이라면 여러분이 그 꽃송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막 아름답게 피어있고 그 자태를 자랑하던 그 꽃송이가 딱 잘려지는 그 순간은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슬플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기적인 목표에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칼과 과일을 들고 오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더 큰 수확을 얻기 위한 일을 하시는군요 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영적 가지치기가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인생에 한 번만 딱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가지치기가 일어난 이후에도 가지치기는 어떻게 됐냐?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손을 보아서 될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 번 말한다고 해서 한 번에 말 듣고 모든 것을 다 할 사람입니까? 아닌 거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먹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솜씨 좋은 농부는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식물이 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알아서 가위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기술로 우리의 영적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치기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천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지치기가 흘러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연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가지치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아까 그 가지치기 비유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평생 가지치기를 당하셨습니다. 특히 잡히시기 전날 아주 극심한 가지치기를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칼에 베이는 극심한 고통에서 그분이 가능하면 그 가지치기를 면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무시무시한 가지치기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 구유에 오신 것도 가지치기입니다. 그분이 말 구유에 오실 분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가지치기인 거예요. 그런데 말 구유에 오시는 것보다 십자가로 가는 가지치기를 통하여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 구유로만 오시기만 하고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농부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실수로 빗나간 결과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가지치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지인 우리들도 우연히 가지가 잘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기가 막힌 일이나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처음에는 약간 당황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확한 가지치기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치기용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삶을 잘라낼 때 우리는 칼날이 아니라 그 칼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정확하고 완벽한 가지치기의 달인입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크리스천의 삶에는 낭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진짜 낭비는 예수께서 가지지 말라는 것을 가지거나 주님 뜻 외에 다른 것을 가지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계산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자, 세상의 삶은 흑자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계산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칼날에 우리의 인생 야망이 좌절되고 어떤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데도 우리의 인생은 적자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 목사님과 저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김 목사님 하던 사업도 다 없어져 버리고, 선교관 건립이 우리의 꿈이어서 그 선교관 건립하려고 막 했는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업이 없어졌다 그래서 또 선교관을 설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행하거나 또 낭망하거나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과 목회를 저희 부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언제나 그분의 지혜롭고, 여러분 주권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서 완벽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가지치기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지치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가지치기의 목적이 분명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세상을 따라 살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겠느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겠느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치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가지치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공고하게도 하시고 살 길을 막막하게도 하시고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세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에서 도관에 든 쥐처럼 된 그 인생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이 가지치기의 목적에 따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지치기를 당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막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그 가지치기의 상태가 죽을 것 같았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뭐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살았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가지치기를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8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치기를 당할 때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징계합니다. 애다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인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치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결과가 신명기 오늘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가지치기 결과가 어땠어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아무리 먹어도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돌이 처리된다는 것이 뭡니까?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에 철과 동은 물질이고 어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돌이 처리된다는 거예요. 돌은 흔한 것이지만 니들이 만지는 것마다 철을 만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결국은 배부를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파서 가지가 잘라나갈지라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라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지치기 당하는 거 당할만 하죠? 이거 없이는 이런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no pain no gain, 세상에서도 수고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하물며 이런 영적 가지치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수고와 이것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혼의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 가지치기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나무는 가지치기 안 하십니다. 그냥 제대로 자라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여러분 영적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의 공식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라. 나는 가지고 너희는 적부치게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성경을 올바로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내기 위한 싸움이고 게으름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어머 내가 성경을 안 읽었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내킬 때가 있어. 이제는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돼. 마음이 내킬 때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만 성경을 읽는 습관은 여러분 이를 악물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읽은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상관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꾸준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병든 영혼의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신학적으로는 already 완전한 것이지만 but not yet 아직 어느 부분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부분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 치료해야 돼요. 우리가 다 건강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이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부딪혀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도 생기는 것이 그것도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상처를 받고 뭐 그런 것에서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에서 서로 우리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하고 잘 됐다는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려져 있어서 그거를 못 보고 있을 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관용을 베푸고 넓혀 나가야 되는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킬 때만 먹으면
여러분 평생을 가도 성경을 내킬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장담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올바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한 구절을 이렇게 찾는 마법의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청년이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정말 저에게 맞는 자매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응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쳤어. 근데 딱 나온 게 요한복음 4장 18절이야.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배경 안에서 그 안의 진리를 이해해야 올바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연구와 공부는 여러분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세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지 않은 감정에 따라 살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하나님의 열망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게 돼.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이나 기독교식 초월 명상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행위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압박감에서 심리적인 해방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항해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어떤 순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어쩌면 거친 파도 속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폭풍 속에서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파도의 출렁에서 우리가 멀미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배 안에 있는 현실 상황과 격렬한 격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심령은 깊은 곳에서 고요하며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막 배가 풍랑을 일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배가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성장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 가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가지치기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들고 들어오시는 칼과 가위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런 원칙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가지치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거는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저의 영혼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부분을 자르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치기가 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순순히 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풍성한 열매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지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거 하나구나. 정찬호 씨.